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어릴 때 교회에서 선극을 할 때 보면 선극의 대사 중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 지- 전도하는 사람이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뭐 주를 믿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대사였습니다. 여기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주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주라는 뜻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그로 인해서 주먹을 믿겠다라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우리가 주라는 말을 자주 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오늘은 사도신경 5번째 시간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주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주라는 호칭은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 때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에 사용했던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라는 단어와 비슷한 것이 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합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기에서 우리 주여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기에서 이 우리 주여 할 때 이 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도네누라는 단어입니다. 이 주인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를 때도 이렇게 부른 것은 어떤 의미로 불렀냐면 통치자, 주권자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아도네누라는 이 단어의 원형이 아돈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것은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뜻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때에 그 주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뜻은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천지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것에도 이와 비슷한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주라고 한다는 것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태초부터 계셨고 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독생자 예수에 대해서 살펴볼 때 잠시 언급했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 창조의 주체는 삼위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천지 창조의 그 자리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것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둘째,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그 의미에는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라는 뜻은 이 만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37절 말씀을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여기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만유의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만유의 주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는 판톤 큐리오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판톤이라는 것이 만유로 해석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에서 만유를 원래 그 사도행전에 이야기하는 이 만유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든 대상의 사람의 주인이신이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이 만유의 주인이 되십니까? 그가 바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주라는 의미에는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에 구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소테르라는 단어인데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원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였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처럼 사용되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 구주라는 이 단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질병이나 위험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시는 분이다. 이 고백뿐만 아니라 영원한 위험,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해주시는 구세주다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여기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길, 황금집으로 가는 길, 다른 길은 없이 예수님뿐이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다른 길이 있거나 여러 길들 중에 예수님께서 한 길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라고 입으로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도 주님이십니다. 주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매번 사도신경에서도 보면 주여, 주여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주여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주여라고 하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모순이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뭔가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그 로마서에 나와 있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이 단어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이 두 가지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주여라고 그냥 호칭하고 부르는 것, 마음에 있는 고백이 없는 것, 그것은 결코 온전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 그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마치 주문처럼 되뇌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의 의미를 바로 알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주일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 고백에 맞게 어떤 삶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답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좀 본문이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에 나와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입으로 하겠습니다. 입으로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때에 그것은 결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입으로 주님, 주여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삶 속에서 실제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입술로 어떻게 부르느냐. 물론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라는 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되냐면 내 삶에 뉘우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하는 그 아들처럼 구체적으로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믿는다라고 말만 하는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으로 나타나는 아주 구체적인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는다면 삶에서 당연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에서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므로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라는 진정한 고백이 어떠한 의미인지 온전히 깨닫고 그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기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나의 온전한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것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나의 죄의 문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해질 나의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의미는 어떤 것인지 제대로 깨닫고 온전한 고백을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